여러분 이번 주는 설 명절이죠. 많은 분들이 이동하고 만나고 또 준비하고 분주하게 지내실 겁니다. 사실 명목상 쉬는 명절이지 역설적으로 보면 마음이 더 피곤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잠깐 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 현실의 삶 속에서 많은 분들이 조금 쉬어도 푹 쉬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들이 너무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통계적으로 보면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평균적으로 4시간에서 5시간 이상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은 더 많이 보겠죠. 그러니까 SNS, 유튜브를 통해서 수십 가지, 수백 개의 정보, 의견, 주장에 계속 노출되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또 현대인들의 만성 질환 중에 하나가 WHO에서는 보면 이제 이 스트레스가 큰 영향이다. 또 국내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성인의 상당수가 불안, 우울증을 경험하고 지낸다. 그래서 저희들의 육체 질환의 60%에서 80%가 심리적 스트레스에 연관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요, 지금 정보가 많아졌어요. 의학 정보도 많아졌죠. 그래서 요새 연세 드신 어른들은 이제 TV를 많이 보시니까. 근데 요새 TV는 또 흔히 개발이 된 게 뭐냐 하면 홈쇼핑이에요. 홈쇼핑. 근데 특별히 약이 그렇게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 약만 먹으면 좀 낫겠지. 저 약만 먹으면 고쳐지겠지. 그거만 바라보다 보면 언제 손이 가서 그거 시키고. 그러니까 너무 저희들이 의학 지식이 많아요. 그런데 마음의 평화는 줄어들었어요. 섣부른 경제 정세 판단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얘기만 듣고 마음이 울그락불그락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쉽게 지치는 것을 봅니다. 또 요새 일방적인 유튜브 주장들이 많아요. 그리고 극단적인 사회 분위기를 계속 노출시켜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쉴 날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몸이 피곤한 것만이 아니고 마음이 쉴 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피곤한 것을 봅니다. 오늘 시편 62편을 보니까 그 배경도 다윗이 우리가 사는 지금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다윗도 평생 흔들려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가 언제 쓰였냐 하면 다윗이 심각한 정치적 위기 속에서 기록되었던 시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평가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언제냐 할 때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장군들과 모반을 해서 궁궐을 점령하고 다윗을 쫓아낼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는 왕이었어요. 근데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62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는 표현은 이미 흔들리고 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다윗은 흔들림이 너무 많았어요. 불안함도 많았고 살아온 믿음이 늘 용사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삶을 요약해 보면 세 가지로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젊은 시절에 블레셋의 거인이었던 골리앗 장군을 물리쳤어요. 승승장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질투를 받아서 10년을 넘게 도망자의 삶을 살며 숨어 지냈습니다. 왕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밧세바를 스스로 취하였다가 남편 우리아 장군까지 죽이게 되는 치명적인 죄를 짓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노년에는 아들 압살롬이,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믿었던 아들이었어요. 잘생긴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다윗 왕의 충성스러운 장군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서
신발도 못 신고 궁궐에서 도망치는 아픔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은 안전한 곳이 없었어요. 늘 불안하였고 흔들렸고 늘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림 속에서 항상 반석 위에 서 있듯이 안전한 자리를 찾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디디고 있을 곳은 하나님이다. 내가 흔들리지 않을 곳은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하며 오늘 이 위기 속에서 오늘 시를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 가지를 고백하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나의 요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은 변하지 않는 기반을 말하죠. 요새는 공격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보호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항상 흔들릴 때마다, 위기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을 먼저 찾지 않았어요. 군사를 먼저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는 인생이 흔들릴 때마다 주의 전에 나왔고 주의 전에서 주의 은총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많은 화살과 공격과 비방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 막아졌던 체험을 하는 고백이 오늘 고백이에요. 여러분 혹시 흔들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극한 질병으로 마음이 눌려 계십니까? 사람 관계로 마음이 시달리십니까? 명절을 앞두고 사람을 챙겨야 되죠. 음식을 준비해야 되죠. 운전해서 멀리 고향까지 가야 되는데 그 마음이 쉼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가족들끼리 또 만나잖아요. 더 마음에 쉼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까우니까 이 자식들하고 친척들하고 이렇게 모이게 되면 사소한 한마디가, 나는 위한다고 하는 한마디가 상처가 되고 또 다시 보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막 먹게 되는 그런 자리가 되기 때문에 마음이 늘 조바심이 나고 조심스럽고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분명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반석이 있어요. 다윗보다 더 분명한 흔들림이 없는 반석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반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다 외우시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암송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많은 정보도 길이 아니고요. 유튜브에서 말하는 우리의 건강 지식도 우리가 건강하는 진리가 아니에요.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이 내가 살 길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분 위에 설 때만 우리의 인생의 흔들림이 멈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반석 되심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 위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반석 되심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내려오신 겸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겸손하심. 겸손하신 그 바탕 위에 우리가 반석을, 인생의 반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병자들, 아픈 분들을 치료하신 그 예수님의 회복.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예수님 고쳐주셨어요. 그것을 기대할 수 있죠. 내가 극한 질병 속에서도 주님의 치유를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회복이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말씀이 반석이 되는 거예요.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반석이 됩니다. 그래, 나 이대로 끝 아니야.
나 이대로 끝나는 인생 아니야.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 새 생명의 역사가 있고 나 죽으면 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가서 주의 백성들, 우리 믿음의 어른들, 부모님들 다 볼 수 있는 거, 다시 소망하는 그 반석 위에 우리는 죽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명절 기간에 우리가 디디고 설 예수님의 반석 되심을 두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꾸 만나게 되잖아요. 또 자꾸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의 반석 되심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 마음속에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려놓음입니다. 둘째는 용서와 용납입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시기를요 3번이나 하셨어요. 간절하게 내려놓는 기도를요 3번이나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4절에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3번이나 울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부모와 자식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유지하고 있는 사업과 내 직장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몰아칠 때가 있어요. 자식도 결혼을 해서 떠나고 섭섭함이 산처럼 몰려올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직장도 사업도 내 평생의 열정과 에너지를 다 바쳐서 한 일인데 막을 내려야 하다니 안 돼. 도저히 안 돼. 상황이 악화되어도 우리의 마음은 그걸 더 꽉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지금 계속 흔들리거든요. 근데 내가 거기에다가 내 몸과 마음을 맡겨버리는 정말 흔들리는 파도와 같은 고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때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건 공포고 두려움이고 패배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는요 패배가 아니었어요. 대제사장들 무리에게 항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원대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시간이었고 맞추는 고백이었어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한때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굉장히 많이 읽혀졌습니다. 이용규라는 몽골 선교사가 쓴 책이에요. 몽골에 처음 선교사로 갔을 때 너무 열악하고 어려웠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기 직전이었거든요. 이제 많이 들어가고 있는 때 이분이 가서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 쓴 책이 내려놓음이에요. 이 글은 자신의 계획과 욕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삶의 의미를 담은 그리고 다룬 신앙 에세이입니다. 선교지에서 실제 경험을 통해서 인간적인 계산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비울 때 비로소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시는 경험을 간증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다. 더 큰 뜻을 신뢰하는 믿음의 선택이다. 이렇게 글을 쓰면서 결국 내가 내려놓고 순종하고 신뢰를 할 때 나에게 찾아온 것은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는 과정이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 기간에 이 책을 한 권 들고 한번 쉬는 시간에 읽어보시면 큰 쉼을 얻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확고한 의식과 나의 간절한 소망을 바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이라는 반석 위에 옮겨가는 그 길이고 흔들리지 않는 자리로 가는 선택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며 내려놓는 그 순간의 유익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얻습니다. 내 뜻과 계획을 꽉 붙들고 있을 때 생기는 불안과 두려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평안을, 하늘로부터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그 결과를 통제하려는 부담이 줄어들어서 내면이, 내 속이 좀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신뢰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상황보다, 여건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의 의미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실제로 그 모습이 삶 속에서 믿음의 영향력으로 자라나게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 삶을 누리게 된다고 합니다. 자신의 계획은 이거였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따라가 보니 예상치 못한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더 큰 계획 안에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삶의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은 참된 쉼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명절의 기간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더 원대한 하나님의 역사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느 반석 위에 서야 되냐 하면 십자가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못질을 하는 사람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야 될 반석은요, 용서와 용납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리고 그들은 그의 옷을 나눠서 제비 뽑았어요. 예수님 걸 뺏어갔어요. 그런데 못 받고 뺏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저들을 사해달라고 용서하세요.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이 못 받고 있을 때 용서라는 반석 위에 서 계셨어요.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용서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용서의 가능성이 언제나 처벌 가능성이 전제될 때, 예를 들면 홀로코스트라든지 그다음에 이 유대인 학살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전쟁 속에서의 참화라든지 이런 속에서 용서의 가능성은 처벌이 가능할 때 전개되는 상황이죠. 세 번째가 있는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무조건적인 용서의 상태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지만 용서의 지평이 단순하지 않아요. 그러나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없는 것을 화해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고 무조건적인 용서의 차원임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자신에게 못을 받고 있는 로마 병사를 향해서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와 같으냐면 선언인 거예요. 선언. 계속되는 자기 다짐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사실 용서 같거든요. 여러분, 우선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이 계속 요동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영혼은 긴장 속에 머물고요. 용서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언어와 눈빛 속에 단 한 단어에 흔들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용서를 선포하심으로 흔들림을 멈추셨어요. 원치 않게 가족들과 함께 지내다가
또 우리 친척들과 함께 있다가 툭 던지는 말에 먼저 용서를 선포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용서는요,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사건이에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지금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때마다 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내모시지 않으셨어요.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로 들어가는 순간, 그때가 언제냐? 바로 용서하는 순간이에요. 그럼 목사님, 실천적으로 이번 설 명절 때 반석 위에 서는 연습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그럼 마음속에 좀 다짐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친척을 만났을 때 이 가족과 친척이 날 잘 알잖아요. 그리고 나의 과거도 알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우리가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비교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내 딸은, 내 자식은. 자꾸 비교하는 연습을 내 마음속에서 내려놓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잔소리를 멈추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잔소리. 세 번째는 마음에 들지 않는 친척을, 이게 또 들어오자마자 힘들잖아요. 용납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과거 상처를 다시 꺼내지 않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과거 상처, 가장 싫어했던 말들을 다시 꺼내지 않는 연습을 하는 자리죠. 요새 이 인터넷에 보니까 104세 김영석 교수님이 올해 105세 되셨나요? 한국 나이로. 뭐라고 100세가 넘는 노인에게 전하는 장수와 평온의 첫 번째 비밀 하면서 요새 이걸 AI로 만들었는지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편집해서 말씀하신 강연을 하는 그런 인터넷에 그 강연이 또 이렇게 다닙니다. 근데 제가 그 중에 한 강연을 보니까 이제 보통 나이가 50대, 60대가 되면요, 경륜도 쌓이고 그 다음에 세상의 지식도 많아지고, 물론 이제 70대, 80대 되신 분들은 더 많은 경륜과 또 이 지혜가 다 쌓이지만 요 때가 50대, 60대가 아주 이게 활기찰 때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요 때 가정들이 힘들어 하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집안의 어른이 너무 영리하면 그 아래 자손들은 숨을 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멀어지고 외롭게 됩니다. 자식들이 원하는 것은 노인의 지혜나 정답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선택을 묵묵히 지켜봐주는 따뜻한 시선을 원하는 것입니다. 어른이 조금 부족해 보이고 어른이 조금 모르는 것 같아야 자식이 들어올 틈이 생깁니다. 부모가 바보가 되어줄 때 비로소 자식들은 효자가 될 기회를 얻는 법입니다. 제가 살아보니 인생의 후반전은 얼마나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모르는 척 할 수 있느냐에 따라 품격이 결정되더군요. 당신이 알고 있는 수만 가지의 정답을 가슴속 깊은 우물에 묻어두십시오. 그리고 그저 허허로운 웃음으로 그들을 바라봐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조언하십니다. 특별히 이 50대, 60대 이 노인, 이제 사실 사회적으로는 아직 노인이 아니지만 이제 경련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너희들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내 말 들어라. 이 가정 모임에서 이런 얘기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이번 명절을 단순한 휴일로 보내지 마시고 반석 위에 서는 연습하는 시간으로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옳다 하는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고 왜 저 사람은 저럴까 판단을 내려놓으시고 연세 드신 어른들은 연세 드신 어른들의 고통과 험난한 세월을 보내오셔서 젊은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어른들은 이미 많은 것들을 풍부하게 경험했는데 지금 세대들이 그렇게 지내는 거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왜 저럴까 판단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단정도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이런 반석 위에 내가 좀 서려고 할 때 나의 마음이 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다윗이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2편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백성들아 실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셀라. 아멘. 그 마음을 주님 앞에서 토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토하게 됩니까? 소화가 안 될 때, 이게 너무 꽉 차 있을 때, 견딜 수가 없을 때 이게 손이라도 넣어서 토해내면 살 것 같잖아요.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근데 생각하면 막 너무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고 밤잠을 모르고 그럴 때 주님 앞에 다 토해내라는 거예요. 토해내라.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라.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르실 찬송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한 번만 불러도 내 마음이 토해지는 은혜가 우리 찬양 가운데 경험되고 예배 중에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